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정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몸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 너희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먼저, 나중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는 그냥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은 말썽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성도에게 귀한 것인가. 교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어요. 한 인생 전체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것인가를 제가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실을 교회처로 삼아서 그 교육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교육실에서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저희 후임이 저에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온 저에게 막 목탁을 흉내를 내면서 아미 그러면서 막 떡떡떡 하면서 막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절로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말 너무나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 지금 시간의 개념 가운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상관없는 그런 속에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니까.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제 가치관으로는 여전히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못 믿었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어떤 커다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 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가 막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그냥 깨달아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막 내 전입격적으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그냥 전체적으로 저를 그냥 관통해버린 거예요. 제 10년 가운데 그것이 하루 새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고 저의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쁜 감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명예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내세울 어떤 학문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은 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다른 바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여전히 약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예수님에게는 항상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였고 기도가 중심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항상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선은 먼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그것이 항상 예수님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0절 안에서 말씀을 다 뽑아냈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I am something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좋은 바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I am something.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뭔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뭔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 am something이 이제는 옮겨져야 돼요. 뭘로 옮겨져야 됩니까? I am nothing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 사모님 자꾸 지적해주고 발음 지적. 싫어요. 저는 그렇게 I am nothing 할 거예요. I am nothing. 콩글리시. nothing.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까? I am something 그러고 이게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I am nothing 그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I am nothing 그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전에도 후에도 이런 지혜의 왕이 없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바른 관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고 그냥 팽개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내 출입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실제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생생해요. 그 꿈은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에서 이해를 했어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고요한지 그 고요함이 지옥 같았어요. 얼마나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는지 그 고요함 때문에. 고요함이 정말 두렵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꿈에서 막 느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줄을 붙잡고 있었고, 제가 이거를 이제 줄을 딱 놓치면은 이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을 보았어요. 밑을 보았더니 아주 큰 산이 물에 잠겼는데, 아주 큰 산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산에는 여러분 아시죠? 쭉쭉 막 40m, 50m 뻗은 그런 나무들. 아시죠? 쭉쭉 뻗은 나무의 끝에만 싹 보이는 거예요. 끝에만 싹 보여요. 얼마나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지, 얼마나 그게 무섭던지,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나 꼭 잡았는데,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꽉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꿈속에서 꽉 붙잡았겠습니까? 그 줄 놓치면 나 죽는다. 그 생각에 이거를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중에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이고 우리의 혈육 대신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기억력 좋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한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 나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나무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옛나무와 결별하는 거예요. 삐지게 자라는 나와 결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잘하는 나와 결별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짜증 잘 내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열매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십니까? 자비로 충만하세요? 양손으로 충만하시고 온유로 충만하십니까? 충성으로 충만하십니까? 헌신으로 충만하십니까? 절제로 충만하십니까? 이런 열매 맺으며 사는 거,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런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믿습니까? 그전에는 나의 그 위로함을 술로 의지를 했어요. 드라마를 의지했어요. 정력을 의지했어요. 가요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은 죽었어요.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말씀은 아멘 하는데 그 아멘과 함께 나의 삶은 정말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정신을 내가 이루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배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 인격 가운데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모든 정신, 그리고 나의 모든 무슨 판단, 나의 모든 기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폴리캅 들어보셨습니까? 로보캅 아니고요. 폴리캅이 있어요. 폴리캅. 2세기 때 아주 가장 존경받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부정하는 로마에 의하여 이제 폴리캅은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폴리캅을 존경했던 이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사정하듯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 저주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생명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렬하게 불타 죽었어요. 그의 삶은 진리를 위한, 진리에 의한 진리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링컨 흉내 한번 내봤어요. 뭐뭐에 의한, 뭐뭐에 위한.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진리에 의한, 진리를 위한 진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한란 박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이화 여대 아주 그 옛날에 그 총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이죠. 그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순간은 내가 천국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을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로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위대한 승리로 승화시키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전 인격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입성함으로 나의 장례식에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마시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승리가 넘치는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거든 나의 장례식에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이렇게 녹화 하나 해놓으세요. 그거 이렇게 쫙 하면서 성도 여러분 안녕? 나는 뭐 누구라고 해?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그는 이제 마지막 주일 저녁 설교를 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 V를 하면서 쓰러져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다 그러면서 의미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도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짠 이러고 나 천국 가. 네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사람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매번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세계관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세계관.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 아니에요. 회복은 이단이에요. 구속, 재창조, 구원. 이게 큰 세계관입니다. 창조, 타락. 이 구원이라는 이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세계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구속받은 자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 삶을 무시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드릴 때 여러분 양심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압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여러분이 어떤가 불순종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은, 양심은 그것을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찔려. 그렇지만 난 이거 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창조, 타락, 구속까지 가야 되는데 창조, 타락에서 끝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그런즉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중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젠가는 그러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